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아주 극적인 반전이 있는 그런 어떤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세상에 기쁨이 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 매주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차라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미리 밝히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인체하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면서 들어오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숨겨보았자 다 드러날 우리의 잘못과 죄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못할 일이 없지요. 예의상이라도 한번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런 예배의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용서의 구함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순서 중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간의 안심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런 죄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것도 어떨 때는 가끔씩 생각해보면 아주 나쁜 그런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자비로운 주님께서 용서를 하신다는데 우리야 좋지만 용서해 주시는 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매주마다 와서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을 보시는 용서해 주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하셨을 때 예를 들면 용서하는 사람, 용서를 베풀기를 기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당했습니다. 뭐 너무 극단적으로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내 자식이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physically hurt를 당했어요. 다쳤습니다. 또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같이 놀지 마라, 같이 나가지 마라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저지른 그 친구를 용서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차마 용서라는 말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30년, 40년 동안 미국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믿고 일을 했던 친구로부터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법률적인 지식이 잠시 없다는 이유 하나로 어느 날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모든 것 권리들이 다 등기전돼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서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친구가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용서라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겨져서 갔을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렸다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정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 쉬운 거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쉽게 용서를 구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용서를 받았다고 어떻게 보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만약 지금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된다면 용서를 요청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를 생각할 때 이렇게 복잡하고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터치하기 힘든 심리적인 요소들이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가 터치하고 싶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를 가끔씩 이렇게 이해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forgive하고 forget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 그런 거 이제 기억을 하냐, 그런 일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호흡을 닫아놓고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번 안 좋은 감정, 뭐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아무런 과정, 프로세스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과정도 있었고 여파도 있고 결론도 있고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다라고 우리가 용서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이런 과정, 영향, 여파, 결론 같은 이런 프로세스가 없이 그냥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과감하게 믿어버린다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 위해 누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페이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을 만한, 용서를 구할 만한 일에 대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법에는 사실상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가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가에 포함된 것이 바로 잊어버림인데 이 정의의 과정을 포함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루어진 과정을 처벌에 대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온 그 결과를 그 과정들을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잊어버려지는 것 같은데 죄가 잊어버려지는 것이 속편하고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잊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잊혀져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라라는 그런 대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달라고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도 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잊혀짐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누군가 폐의를 했고 그래서 잊어짐이 일어났고 우리는 공짜로 우리의 죄가 잊혀져 버린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이 죄가 지적받는 날이 있게 됩니다.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이 폐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겠지? No! 하나님 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기억 안 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기억 안 하시겠느냐? 우리의 죄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잊혀버림이 아니라 다 알고 기억하시는데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또 가끔씩 우리는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것은 어떤 온화한 성품과 관련해서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할 때,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너그러움과 용서를 연관을 시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용서를 연관을 시킨 것처럼,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착하고 선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실만 하니까 그 성품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너그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나 너그러운 사람한테는 사실상 용서할 일이 생길 일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 자체를 관대하게 볼 거니까요.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용서의 반쪽만 본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이고 모든 것들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모든 문제에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중을 따지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로 헤아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냥 너그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그다지 너그러운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노와 분을 내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실 때 그것에 옳고 그름으로 구별하시지 성품에 따라
얼마나 너그러우냐에 따라서 하지 않으시고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죄를 처벌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용서는 너그러움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없고요. 내가 그냥 봐주지 라는 너그러움에 대한 표현도 없는 것이 오늘 초반부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를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서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안에서는 용서가 그래 내가 뭐 봐줄게 또는 용서해줘 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 명료한 관점은 발견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부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포인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관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암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용서의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의 표현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오늘 본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가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 제례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림의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너그러움의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화해와 관계의 성숙을 용서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한바탕 싸움을 하든가 그래서 완전히 등 돌려서 갈라져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좀 풀어져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줘야지. 뭐 이거 질질 끄면 나도 피곤하고 그쪽도 피곤하고 그렇게 가서 얼굴 펴고 인상 좀 풉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그냥 넘어가자 내가 마음 이 정도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서 기분이다 그래 다 용서해주지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오늘 본문에서의 용서의 표현은 시작과 완성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를 주는 사람이 악수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더 나아가서 같이 새롭게 일을 시작해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나가다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에서 출발해서 더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때 용서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표현입니다.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새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노래가 들리는 그 자리까지 갈 때에 이때 용서에 관한 얘기가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만드시고 더 성숙한 관계로 끌어가시면서 모범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그 관계의 회복과 성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악수한다고 안 웃고 돌아서고 그런 것을 극복해서 이제 웃는다 이제 악수했다 인사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더 이상의 아무런 발전이 없다면 용서라고 얘기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나요?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는 찬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인 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아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 안에서 드러날 때에 용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관계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통한 성숙이 보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불편한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우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들리게 하여야만이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얘기해도 마음속에 안 되는 거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전달하는 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는 저 일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미국 친구가. 그래서 제가 막 성질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속상해요.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껄끄럽습니다. 근데 그 이런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제가 용서에 관한 얘기를 이 자리가 편하게, 저 별로 안 편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여러분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용서를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보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려고 잘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선에서 멈춰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관대함의 기준에서, 잊어버림의 기준에서 적절하게 선을 긋고 용서, that's it, good, happy. Everybody's happy? We're cool? That's cool. Alright, go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는 용서, 불가능할까요? 관계 회복이라는, 성숙이라는 차원에서 용서가 불가능할까요? 꼭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한 번 싸우면 옛날에 잊어버렸던 거 다 나오잖아요. 눈에 눈곱 묻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옛날에 한 번 싸우고 용서했다고 하고 한 번 화해했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고 철떡까지 약속 다시는 한 번도 뱉는다고 얘기 안 했던 10년 전에 섭섭했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일상적인 경험이시잖아요. 잊어버림의 근간 용서는 바로 이 대목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서로에게 굉장히 관대할 것 같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 아들 너 없으면 난 살 수가, 너는 나의 인생이야. 이렇게 하더라도 또 아버지로서 굉장히 관대해 보여도 한번 성질나게 해보십시오. 관대해집니까? 하주장이 관대해지십니까? 저 우리 애도 한번 연락치면 장난 아니게 연락치면 안 관대합니다. 더 미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약올라서 더 상처 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더라도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를 감싸 안고 끌어가는 것이겠죠. 사실 하나님도 잊어버린 게 아니실 것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끌어안고 기억하시되 끌어안고 감싸 안고 끌고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감싸주는 것 안에서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지속되어져 나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용서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가정과 관련시켜서 보시는 겁니다. 상처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나 용서가 있게 관계가 또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경험하는, 내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이 용서의 이해가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계속 퍼져나가기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용서에 관한 모범을 보이셨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용서가 관계의 회복 성숙으로 나아가듯이 이 용서가 다른 이웃과 심지어 원수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서 그들과도 화해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케이스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실천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고 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며 같이 살아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날이 올 때만 이것이 경험될 때만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우리들 사이에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걸 행하려면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한 용서를 하려면 힘듭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서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음을 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식구들은 힘을 내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주고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 손을 내밀어서 관대함과 나 잊어버렸어 라는 게 아니라 당신과 그래도 같이 살아가고 싶다 라고까지 먼저 손을 내놓을 수 있는 생명나무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셨음을 보고 힘을 얻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용서는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풍성하시게 하시는 걸 통해서 기쁨의 소리까지 들리게 하시고 신부와 신랑의 소리까지 들리게 하시는 그 성숙의 완성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할 바를 이루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다치게 했던 사람, 내 사업을 빼앗아갔던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빼앗아간 사람들, 용서가 어렵겠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으로 와서 예배당으로 와서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빼앗아갔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것 같으세요. 우리들의 지은 죄가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내밀겠습니까? 같이 살자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살아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습니다.